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구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과 같다, 어리석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많은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실천해 나가서 이런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정에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한복을 입고 했던 것처럼 지금은 양복을 입잖아요. 다른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까 새롭게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것이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우리가 가는 학교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부부로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바로 창조의 클라이막스로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30년의 그런 사생애를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게 되잖아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였던 첫 번째 이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게 됩니다. 결혼식에 가서 축복하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부족한 그 현장 가운데 가서, 그래 걱정되는 그 현장 가운데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 기쁨이, 존재의 질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대한 희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이렇게 보면 바로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가정적인 그런 종교고 가정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이 땅 가운데 완벽한 가정을 얻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완벽한 가정, 완전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먼지가 없이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먼지가 없는 완벽한 가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그 가운데 세 사람이 한 답이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믿음이래요. 믿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했대요. 그 말씀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군인을 만나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했더니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화목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역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또 세 번째 남았던 사람은 바로 신혼부부인데 신혼부부는 역시 부부니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여러분 아시죠? 사랑이라고 답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화가가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있는 화목이 있는 것을 내가 화폭에 담아봐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 뭘까? 뭘 그리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헤매고 다니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면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 없어서 헤매다가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랜만에 아버지가 오니까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아빠 하면서 안아주고 하는 그 눈방울에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다린 거죠.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본 거죠. 또한 아내가 장시간 출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숙하게 또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이고 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헤매 다녔지만 찾지 못했을 때 결국 허탈하잖아요. 그 무거운 짐이 집에 오자마자 싹 놓여지면서 마음에 평화가 임했다. 그러니까 내가 찾고 다녔던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가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정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정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고 바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천국을 맛보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에는 여러분 가정이 구성이 되잖아요. 이 구성원들에게는 여러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짧지만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가지가 해당되는 사람도 있죠.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해당되죠. 어떤 분은 한 가지가 해당되는 사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살펴보고 또 이렇게 교훈을 이렇게 조금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과거와 정말 달라졌습니다. 부모님 세대와 지금 세대는 너무나 다릅니다. 과거에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뭔 일이 있을까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시대였고 부모님을 통하여 많은 지식과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시대는 아무도 살아가 보지 않은 그런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고 AI가 주도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바뀐 거예요. 전통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요즘은 시대는 뭐 핵가족이 되는 것이고 또 요즘에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가족도 중요하지만 어떤 나 개인의 그런 행복, 나 개인의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이제 달라지게 되고 전통적으로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그런 시대. 함께 자아를 실현해 간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경이 과연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사절단으로 미국을 가면서 몇 가지 이런 해보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우버라는 걸 타봤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내렸는데 저를 이제 마중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우버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우버 어플을 깔고 생전 처음 타봤습니다. 그래서 부르니까 택시도 오고 바로 다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버를 타면서 이런 여러 가지 테슬라에 이렇게 막 펼쳐지는 그런 차도 타보고 좋은 차도 여러 가지 다 타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경험을 했고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 하니까 일반 택시 요금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웨이모라 그래가지고 무인 택시를 타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실게요. 영상 한번 봅시다. 영상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몇 개 도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4개 도시에서 좀 무인 택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장차 저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우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없어질 그런 직종이라고 얘기하고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뭐 지금 저기 웨이모라 같은 경우는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몇 개 도시에만 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자율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엄청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 전에도 그렇고 5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이고, 어떤 양상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런 핵심은 바뀌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럼 우리가 행복한 가정, 가정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 아비들이라고 부모에 대한 얘기를 각자 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아내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을 가진 사람은,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들만 해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인정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입니다. 골로새 3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한 단어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복종을 하라고? 내가 훨씬 돈도 잘 벌고, 내가 공부도 더 잘하고, 내가 훨씬 능력도 있는데 왜 남편에게 복종하냐? 이것이 오늘날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종이라 이 말은 헬라어로 휴포타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어떤 노예의 어떤 상한 명령에 의한 순종이 아니고 질서적인 그런 복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복종을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질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복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하라면 해, 내 말 들어, 이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면서 인정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한 주소록도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 교회 주소록, 우리 1년마다 교회 주소록을 만드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사람을 씁니까? 높은 지위마다 씁니까? 아니면 가나다라로 씁니까? 가나다로 이렇게 쓰거든요. 질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남편이 우월하고 남편이 빼어남이 아니고 가정의 질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면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셨던 것처럼, 동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종했던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마 우리 여성 성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지금 시대는 여성 시대죠. 지금은 아이들 시대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1세기로 돌아간다면 이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비겁한 삶을 살면 다음에 여자로 태어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자유인인 남자와 종인 노예 사이에 있는 존재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요즘 같았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받아들인 그런 거였고, 특히 또 이교도 문화에서는 여성이 소유물로 또 어떤 욕망의 그런 대상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문화였던 걸 보게 되는 거죠. 유대교에 있어서도 역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유대교인인 거, 이방인이 아닌 거 감사하거든요. 즉 여자가 아닌 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더 심각한데요. 여자는 절대로 남자보다 앞서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는 앞에 지뢰가 있을 때, 그때는 여자가 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문화 가운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여자와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 걸 보게 되거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죄가 들어왔을 때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은 원래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는 게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보다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동등하게 만드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렇다 그러면 왜 복종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맡은 역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그래서 가정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바로 동등하지만 그러나 가정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가정의 인도자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게 될 때 바로 그걸 통해서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또 인정하시고 또 복종하시고 또 기이 여길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보다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두 가지 말씀이에요. 사랑하고 괴롭게 하죠. 여러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괴롭게 하면. 여기서 괴롭다라는 단어는 쓰다라는 거예요. 쓴맛. 남편이 아내를 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혹하게 하는 거, 혹사시키는 거, 멸시하는 거, 학대하는 거, 말이나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리는 거, 그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아내에게 뭐 비난하고 무시하고 냉소적인 이런 태도가 아니라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거. 아내의 약점을 파고 네가 뭐 했냐 뭐 어떤 이런 인격적인 그런 무시나 멸시를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이제 분노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이 분노를 잘 관리해야지, 다스려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29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화가 나는 것마다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잠언 우리 16장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거. 화났기 때문에 여러분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화났기 때문에 분노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하여 막 함부로 하는 거 그거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우리 이 다혈질의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읽으면서 암송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19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는 거. 화를 못 내는 사람은 바보죠. 화는 내야 되죠. 필요하면요. 그렇지만 화가 너무 자주 되고 그리하여 특별히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아내라서 아내에게다 화풀이가 되고 아내를 무시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서로 상대를 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중심이 아니라 아내 중심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버린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그러한 사랑, 자기중심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 남자들 가운데는 목사님, 제 아내는 보통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상대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남편과 특별히 아내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이게 서로 쌍방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계속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사랑스럽겠죠. 남편이 아내를 막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희생적이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너무 귀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요. 행복하게 해요.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복종하라 그러는데 왜 복종 안 해? 그러니까 난 너 사랑 안 해.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안 사랑해?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상대에 대한 칼로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적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몫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몫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정 만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순종하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순종과 아까 전에 남편에게 복종은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순종이 원래 복종보다 훨씬 더 약한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따라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걸 말합니다. 모든 일에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도 역시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야, 이 말씀 보니까 야, 자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느냐? 너 내 말 들어. 근데 너 자녀잖아. 왜 말 안 들어?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못 활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거거든요.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가정을 이룬 자녀에게 우리가 권면과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순종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혼한 자녀들 또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룬 자녀는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순종하라는 이것 때문에 자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처가 때문에 또 시댁 때문에 이 결혼하고 나서 계속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두 사람이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혼한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면서 좀 자유케 해주는 그런 애가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 반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또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부모님은 그 어떤 교수님의 그 간증이었는데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대요. 개고기 절대 먹지 말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 말씀이 계속 걸렸대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제 이렇게 그 연무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인들 세례를 하는데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1000여 명의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그 가운데도 보면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 다 이렇게 영상 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예수를 안 믿던 친구들이 군대 와서 그것이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같이 간 장로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그때 가가지고 그때 예수를 믿으러 간 게 아니고 가서 뭐 초코파이도 주고 너무 힘드니까 갔는데 그때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장로가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시작점이 됐다고. 여러분, 어쨌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아니면 믿지 않는 돈 많은 사람과 뭐 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20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있다. 역시 존중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부모님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나가는 되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걸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고 또 세상의 그런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라. 그럼 자녀를 격려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 자녀를 왜 노엽게 합니까? 자기가 놀고 있는 거 그만 놀고 공부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 교육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양육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을 안 합니다. 그냥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교육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죄된 것을 계속하게 도전은 안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그런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데, 그러나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하는 가정 가운데서 아이를 무시한다든지 인격을 아주 막 이렇게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혹독하게 대한다든지, 그래서 그 아이 마음 가운데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싫어하네, 어떻게 보면 나를 무시하네, 어떻게 보면 나를 막대하네, 이런 인격의 그러한 파괴가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러한 노엽게 하는 것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원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비교하는 거,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는 거,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자라면서 우리가 사랑해서 잔소리를 하는데, 사랑해서 뭘 하는데 그 잔소리를 통해서 아이가 낙심하고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자기 패배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양육을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부모가 할 큰일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우리의 가정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니 남편에게 왜 복종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아내가 뭘 하는 게 있어야지 사랑하지, 왜 내가 희생해야 돼?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돼야 되지. 자녀는 어떻게 보면 나의 수단, 나의 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런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면 결국 주 안에 있을 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 말씀,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럼 골로새서의 핵심이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거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용서하고 어떻게 내가 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라는 겁니다.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실천할 수 있고 그때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가정, 상상만 해도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아닙니까? 성경이 원하시는 원리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일이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삶만이 아니고 주 안에 주님 앞에 인도할 때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혼자 갈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함께 천국 가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주님 앞에 초청하고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PPT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PPT 마지막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이런 관계, 지속적인 측면에 있고 마지막 예수님이 주 안에 주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 가정이 온전한 행복한 가정, 질서 있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주님이 중심되는 가정이 아니고 아이가 중심되는 가정, 또 부부가 중심되는 가정, 아내와 아이들이 하나 되어서 남편을 소외시키는 그런 가정, 또 각자 이런 가정이 있는데 가장 행복한 가정은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바로 주 안에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처럼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